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공하는 법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을 하려면 바로 좋은 습관, 이 습관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좋은 습관으로 미덕을 행하면 내 주위가 아름다워지고 사회가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선천적이라 타고났다는 말이 있죠. 맞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키가 굉장히 단신이고 키가 작으시면 그 자식 또한 키가 작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선천적 요인입니다. 맞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해.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 뛰어넘어서 알코올 중독자야. 그러면 그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99%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은 선천적 요인을 뛰어넘을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약천대가 자기 하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면 더 많은 교육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내가 부족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많은 지식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성이나 능력이 아닌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에서 자신이 성공한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바로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힘들다고 느낄 때가 바로 성불의 도착 지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즉 8분응선, 우리가 봉정암이라든지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예를 들어 봉정암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깔딱고개라고 있죠. 제일 힘들어. 근데 그 깔딱고개만 넘으면 봉정암에 도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내가 제일 힘들다고 느낄 때 나의 목표 지점이 다 도착했다는 것을 느끼고 더 열심히 전진하고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좋은 머리를 물려받은 사람은 지능이 높아요. IQ가 높아요. 맞죠? 그래서 지능이 IQ가 유전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유전된 피부색을 아버지 어머님이 흑인이면 그 자제분도 흑인이고 아빠 엄마가 백인이면 그 자제분도 백인이에요. 그래서 유전된 피부색을 바꿀 수 없듯이 지능 자체는 끌어올릴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을 들이면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자기의 부족한 빈자리를 또는 지능의 부족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많은 지식을 획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넘어서 지혜를 또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좋은 습관에는 선천적 요인을 뛰어넘을 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지?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해까지 1만 번의 시행착오, 1만 번의 실패를 겪은 거예요. 왜 불이 안 들어오지? 이론상으로 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 의지에서 성공의 습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습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뭐 좀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안 되는갑다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좌절하고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바로 실패자이고 그런 사람들이 95% 이상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습관. 즉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법에 보면 이 올바른 습관, 좋은 습관, 또 거기에다가 포기하지 않는 습관, 또 거기다가 긍정적인 습관,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습관,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천재는 1%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Never 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습관이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그럼 뭐로 얻을 수 있냐? 바로 노력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공은 좋은 습관, 또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에 의해서 성공의 궤도에 한 발짝 한 발짝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보아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5년 전에 어느 추운 겨울날 제가 잘 알고 지내던 부산의 어느 모 대학의 50대 중반의 교수님 한 분이 보아사 신도예요. 그 아내와 같이 이렇게 내 스님을 찾아왔어요. 박 교수라는 분인데, 그래서 20년 된 신도입니다. 그 딸이 28살인데 그 딸이 8살 때부터 이렇게 보각사와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제 기도도 한 번씩 하러 오고 108 산사수레도 한 번씩 따라가고 이랬던 분인데 8살 된 외동딸이 20년이 흘렀으니까 몇 살입니까? 28이죠. 결혼 정년기 나이 아닙니까? 요즘은 28이면 결혼하면 보통이죠. 예,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법담 스님 상담 좀 해주십시오. 예, 무슨 일입니까? 예, 우리 딸이 28살인데 우리 딸이 이제 어떤 남자, 즉 사위감인데 이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이 결혼 문제 때문에 제가 법담 스님을 뵙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둘이 사랑하는 사이입니까? 예, 둘이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둘이 사랑하는 사이면 결혼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래도 저희 딸은 외동딸이고 제가 대학교의 교수이자 박사이고 또 제 집사람도 가문이 좀 금수저 가문이고, 근데 사위 될 남자가 33살인데 사과농사를 하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설아의 어머니한테서 자랐는데 집안이 사과농사를 하고 사과농사도 크게 하면 사과하는데 시골에다가 조그맣게 지내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한 집안의 남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집안하고 그쪽 집안하고 레벨이 안 맞기 때문에 좀 결혼하기가 많이 주저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남녀의 만남이 아니고 가문과 가문의 만남 아닙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 남자의 학벌, 나이, 능력 등이 사익감으로 많이 모자라서 이렇게 결혼을 허락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딸은 28살 된 외동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글쎄 그게 문제입니다. 스님, 우리 28살 외동딸이 이 남자아이고는 죽고 못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많이 친하겠네요. 예, 많이 친하다 마다요 꼭 결혼하겠다고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제가 이 남자는 절대로 안 된다. 지금도 학업을 하고 군대도 뭐 늦게 갔다 오고 집안도 어렵고 중간에 학업도 이 중도 포기를 해가지고 다시 33살에 대학교 3학년으로 복학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뒷바라지도 장인어른 제가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죽어도 안 된다 했는데 제 딸은 이 사람 아니면 죽는다는데 어찌합니까? 애비인 저는 이 남자는 죽어도 안 된다 반대하고, 제 딸은 이 남자 아니면 죽는다 하고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또 한편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도 공감하죠? 예. 너무나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님이 꼭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까? 죽어도 이 남자는 결혼한답니다. 그러면 박 교수님, 딸이 죽기 전에 그 남자하고 결혼시키고 따님이 꼭 결혼하겠다는 데는 그 남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딸이 죽는 것도 안 낫습니까? 스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반대를 했어요. 가문과 가문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한 2달 동안 반대를 하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밥을 안 먹고 문 닫아놓고 그냥 2달 내내 회사도 안 가고 그냥 이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시집도 보내기 전에 죽겠어요. 그래서 따님이 꼭 결혼하겠다는 데는 남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니까 똑똑한 따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래서 다 술술 풀릴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법담 스님 말에 70%는 수긍하는데 30%는 또 허락이 안 돼. 그래서 제가 허락해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도 마음이 영 안 편합니다. 허락을 해도 안 편하고 허락을 안 해도 안 편하고 법담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허락을 해야 될 상황 같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박 교수님, 마음 한번 잘 먹으면 평생 행복하고 마음 한번 잘못 쓰면 평생 마음속에 불행의 그림자가 따라다니면서 괴로움과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 교수님은 사위와 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믿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고 마음을 한번 바꿔보세요. 어떤 내 친구 교수 집안의 아들은 병원까지 하나 얻어가지고 개인 병원 차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33살 된 사이 학비를 다 대줘야 되고 너무 좀 괴롭고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박 교수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꿀까요? 사위다 생각하지 말고 내 아들이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사위를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고 내 딸을 절대적으로 믿고 내 아들 뒷바라지 해준다 생각해보세요. 내 아들 학비 대준다 하면 하나도 안 아깝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법담 선생님 말을 듣고 그러면 오늘부터 사위를 내 아들이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담 선생님 어드바이스대로 그 박 교수님이 사위라 생각 안 하고 아들이라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그 사이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학비도 다 대주고 그리고 또 눈치 주가면서 생활비를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내 아들이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학비와 생활비까지 대주니까 그 사이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또 박 교수님이 아는 또 이렇게 통해가지고 중소기업의 회사 사장이 된 거예요. 회사 사장이 돼가지고 뒷바라지를 해준 지 5년, 6년째 접어드는데 회사 사장이 돼서 지금 자신의 능력을 그 사위 능력을 200% 300% 발휘해가지고 돈도 잘 벌이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이쁜 아들내미 손주도 얻어가지고 미덥지 않았던 사위가 정말 장남 역할에 이상의 큰 역할을 해주면서 아들 낳아가지고 하나뿐이 없는 외동딸과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한 번씩 박 교수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법담 스님 덕분에 제 사위가 정말 사위라면 백년지기 손님인데 사위라 생각 안 하고 아들을 하나 얻었다는 마음가짐으로 뒷바라지를 해주고 하니까 제 사위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내 외동딸과 아기 놓고 행복하게 깨가 쏟아지게끔 살고 있습니다. 내 딸이 행복하게 좋은 인연 만나가지고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일종의 성공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사람은 장점 주머니가 있고 단점 주머니가 있는데 상대방의 장점 주머니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단점 주머니만 찾아내는 습관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보이는 단점 주머니만 찾아내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단점은 더 큰데,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금강경을 수시 독송하면서 때로는 사경도 하면서 또 한국불교대표 방송 BTN의 한국불교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습관을 가지고 또 밝은 습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성공하시고 술술 풀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육바라밀을 가지는 습관도 성공하는 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법 첫 번째, 좋은 습관과 노력으로 성공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행동력이 뛰어나요. 행동력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행동력이 뛰어나자. 그래서 추진력과 행동력이 뛰어나요. 세 번째, 지능이나 능력이 아닌 바로 좋은 습관이 성공의 절대적인 요소예요. 절대적인 요소. 좋은 습관. 그럼 예를 들어 좋은 습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절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습관도 성공하는 습관이에요.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이 기도 안 하면 밥 먹고 못 사나 때려쳐 아프지 이러는데 그래가지고는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CEO 등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좋은 습관이에요. 절에 와서 108배하는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이 준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교육을 받아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고 얻을 수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습관으로 또 열정적인 노력으로 성공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고 자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잠재력, 무한 잠재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회사에서 윗사람이 직장 상사가 아래 사람한테 일을 하나 맡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준 사람과 기대 이하의 결과를 보여준 사람의 차이는 바로 무엇이냐?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여준 사람한테는 직장 상사가 오너가 판단하기를 보통 그 사람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은 게으름도 나쁜 습관 중 하나예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부지런하면 좋은 습관 중 하나 맞죠? 부지런함.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보화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사경하는 습관으로서 소원 성취하고 팔자에 없는 자식을 놓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30대 후반에 보살님이 이렇게 법담 스님을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 소원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예 스님, 저는 우리 남편이 5대 독자 집안이라서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가져가지고 아이를 낳고 싶은데 도대체 아이가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봤습니까? 신랑 신부가 뭐 둘 중에 한 분이 이상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랑도 아무 이상 없고 저도 아무 이상 없고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겁니다. 스님, 5대 독자라서 저는 지금 시댁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용안을 딱 보면서, 아, 보살님 젊을 적에 낙태유산 했지요. 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낙태유산을 몇 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눈시울을 닦으면서 이제 젊을 때 이야기를 스님한테 털어놓는데, 20대 후반에 회사 다니고 있을 때 우연히 이제 동창생을,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동창이면 나이가 같아요, 안 같아요? 나이 같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설레이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랑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당시 이 보살님, 이 아가씨 집안이 가난했던지라 직장을 안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동창 집안의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어요.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아이를 가졌고, 그래서 낙태유산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 6개월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동창 생하고 같이 다니면서 생활하다가 또 아이를 가졌어요. 또 역시 시댁 될 그 집안의 부모님이 반대를 하고 있고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또 낙태유산을 하게 됐어요. 이러기를 한 서너 번 됐어요. 서너 번 돼가지고 2, 3년 흘렀어요. 이런 사실까지 동창생 아버지 어머니가 다 알게 됐어요. 알게 되니까 둘이 사랑하고 허락을 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 동창과 결혼하게 됐는데, 낙태를 서너 번 이래 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자꾸 자연유산이 되는 거예요. 자연유산이 한 3번 되니까 3개월, 4개월쯤 됐을 때 정말로 그 신부 되시는 분은, 애기 엄마 되시는 분은 조심했는데 저절로 자연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가 부모님께 어렵게 결혼 성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이를 가지려 했지만 이제는 아이가 안 들어서는. 그래서 제가 그 보살님한테, 보살님,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의 원결 때문입니다. 스님, 원결요? 보살님,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살인. 맞죠? 살인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사형을 받아요. 그리고 제일 큰 공덕이 방생이고요. 하물며 소, 돼지 또는 미물, 물고기를 살인해도 그 업보를 받는데, 하물며 뱃속에 든 아기, 그 아기는 자기가 원치 않아요. 자기가 태어나기를 원치 않고 아빠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잉태시켜 놓고 상황이 안 된다고 죽여버렸으니 그 아이의 원결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너무나 참회 눈물을 하는 거예요. 스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에 대한 참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태중연가 기도를 하면 보살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분이 원래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이제 법담스님 법문을 듣고 그리고 절에 와서 법회에 동참하고 108수산사 소리도 가고 부처님의 가오지 묘력에서 살아가는 습관을 제가 드린 거예요. 한 5개월쯤 지나자 그 보살님이 평상시 때 잦은 유산으로 혈색이 좀 안 좋고 했는데 몸과 마음의 화평을 얻어가지고 건강을 되찾고 그 이후로 2달 후에 아기를 가져가지고 정확히 8개월 후에 건강한 딸아이를 얻어서 출산을 해가지고 이름도 제가 지어줘가지고 지금 그 집안도 가정의 행복과 평화와
깃들은 그런 이야기가 문득 생각납니다. 그래서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가 집에 있으면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을 받고, 그리고 병이 자꾸 와요. 요쪽이 나으면 저쪽이 안 좋고, 저쪽이 나으면 요쪽이 안 좋고. 왜? 그 불쌍한 아기 영가의 원결들이 엄마 오장육부로 옮겨 다니거든요. 중음신의 형태로. 그리고 자식들이 있다면 그 자식들이 돈을 다 써버리고, 또 부모님이 뜻하지 않게 많은 재물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막아껴가지고 안 되고, 또 사고가 나고, 그 중음신의 형태로 그 원결을 맺은 아기 영가가 왜?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시면 49제라도 해줘, 제사라도 지내줘, 백중날 이름이라 써서 윗배라도 붙여줘. 그 아기 영가들은 3개월 4개월 때 또는 6개월 때 돌아가신 아기 영가들 이름도 없어, 제삿날도 없어, 49제도 안 지내고 그냥 엄마 가슴 한 구석에 찝찝한 마음으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 원결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뜻하지 않는 큰 사고, 이런 것도 이런 중음신의 영가의 원결들과도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막혀서 안 돼. 그리고 아들, 딸이 한 번씩 달라들 때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노려보면서 달라들고, 이런 것이 바로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의 원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BTL을 보시면서 참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아기 영가의 명복을 빌어주는 참불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문득 이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성공하는 법, 좋은 습관, 그 다음에 열정적인 노력이 성공을 부른다. 여기까지 강의하고, 혹시 질문인 분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네. 본문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자식에 어떤 지혜를 줘야 네. 잘 될지 예.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보살님의 질문은 이제, 부모는 평생 자식 걱정이, 특히 엄마는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았단 말입니다. 맞죠? 아빠는 옆에서 배 아픈 걸 10달 동안 지켜봤고, 아빠는 마음으로 아팠고, 엄마는 10달 동안 배가 아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딸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딸이 지혜스럽게 성공할지, 이제 그게 항상 걱정스러운 게 부모님 마음입니다. 먼저 어린 자제분이 있다면 어린 자제분은 지혜가 생기고 술술 풀리고 성공하려면, 첫째, 밥상머리 예절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제분이 있다면 밥상머리 예절에 잘 지켜야, 손주들도 밥상머리 예절이 없는 손주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수저를 들기 전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개도 먹겠으면 주인이 기다려 하면 기다릴 줄 아는 개가 명견입니다. 맞죠? 밥상머리 예절을 잘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대 넘어서 장성한 아들, 딸이 있다면 장성한 아들, 딸한테는 잘 들으세요. 그 장성한 아들, 딸이 지혜가 생기고 성공을 하고 술술 풀리려면 주민등록증이 나온 그 순간부터 빵을 줄 것이 아니고 빵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즉 지혜를 줘야 돼요. 지혜를. 그럼 지혜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담 선생님은 불교가 좀 걱정인 게, 그래도 우리 보각사는 젊은 신도님들이 참 상당히 많아요. 20대, 30대, 40대 또는 많은데, 이 불교의 미래 걱정인 게, 어머니, 아버지는, 특히 어머님들은 50대, 60대, 70대 열심히 다니는, 그런데 그 자제분들은
절에 잘 안 다녀요. 법담 스님이 이렇게 훌륭한 스님이 될 수 있던 것도 은사 스님께서 큰 스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님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들, 딸들이 지혜가 생기고 지혜스러워지고 술술 풀리고 성공하려면 부처님 품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불법의 인연을 심을 때, 불법의 인연을. 여러분들 죽으라고 절에 다니며 기도하는데 20대, 30대, 40대 되는 자제분들은 엄마가 대신 기도해줘. 엄마 열반을 못 잘, 엄마 세월이 흘러서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을 불련을 심어줘야 돼요. 불련을 빨리 심어줄수록 그 아들, 딸들은 잘 되게 됐어요. 왜? 오계를 지키게 되고.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 가지 이 오계를 지키게 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하신 계율, 또 6가지 지혜, 육바라밀, 8정도를 가슴에 새겨서 부처님의 법문을 가슴에 깨쳐서 스님께서 10마디의 법문을 하면 한 가지의 법문이라도 가슴에 담아가서 생활에 녹여 쓸 수 있게만 한다면 그 아들, 딸들은 지혜가 생기고 잘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들, 딸이 있으면 절대로 부모님 살아생전에 유산을 물려주라, 물려주지 마라. 잘 안 해. 유산을 절대로 물려주면 안 된다. 이게 집문서야. 이게 상가문서, 이게 빌딩문서야. 그러면 절대로 물려주면 안 되고 한 번씩 보여줬다가 놓고 보여줬다가 놓고 이러면 아들, 딸이나 또는 사위 며느리가 그거 하나 받을 기라고 진짜로 잘해요. 잘해요. 그 여러분들이 열반할 때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주고 살아생전에 능가 주가지고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며느리랑 맛있는 거 사들고 가가지고 아버지 이 빌딩만 능가 주머니 진짜로 잘 모시고 한 달에 용돈도 500만 원씩 드리면서 생활비 500만 원씩 드리면서 잘 모실게 그 말 믿고 탁 능가 주는 순간 바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재산 반환 무효 소송 청구가 부자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법원에서 얼마나 많은 소송이 붙었는지 압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에게 지혜를 주고 지혜가 생기게 할 때는 즉 빵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부처님의 불련을 심어줘서 불련을 맺어주어서 오계를 지키고 육바람이라 해서 훌륭한 불자가 되면 그 아들, 딸들은 지혜가 생기고 슬기로워지고 술술 풀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선생님 맞죠? 예. 보아서법담선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하기 신선이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